2019년 2월 2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휴거 성도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록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시편 1편은 상록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다. 복받을 성도의 1차 자격은 상록신앙을 가져야 한다. 사시사철 영향을 받지 않고 잎이 푸른 신앙인이 되어야 복 있는 신앙인이 된다. 첫째는 불편신앙이다. 낙엽수와 상록수와의 차이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될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단풍이 들고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시험이 와도 여일하게 상록수와 같이 추운 결이 데워도 흰눈 속에서도 눈바라가 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는 상록신앙인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때 왕성하였다가 폭설과 같은 핍박과 유혹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바람 따라 밀려다니는 부평초나 떨어진 낙엽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믿음은 일편단심 절개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사울이나 발람처럼 물질의 환경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욥과 다니엘처럼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지조 있는 사람도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것은 변함없는 사랑과 신앙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였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상록수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다. 동적인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잎이 푸르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나무는 잎이 마르고 퇴색되어 생명이 정지된 나무이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 열매를 잘 맺는다. 행함이 없고 신앙의 성장과 움직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열매가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고 폐허가 된 흉치스러운 집일 뿐이다. 영혼과 마음, 심령이 폐허가 된 자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자라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분량까지 이르러 강이 머리를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어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심미적 신앙적 신앙이다. 남이 볼 때 아름다운 신앙이다. 낙엽수는 봄철과 여름철에는 아름다운 나무이지만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질 때나 겨울에는 쓸쓸함과 외로움과 처량함을 보여주는 나무이다. 그러나 상록수는 시인이 노래하듯 독이야 청청하는 나무이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앙을 사수하여 이 시대까지의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다. 휴거 성들도 이 귀하고 복스러운 생명과 영생의 신앙을 전수받았으니 이 복된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전수하며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신앙이란 매서운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엄동설한 때와 북풍이 불어올 때 알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상록신앙의 형성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할 때 승리한다. 좋은 땅에 심겨져야 상록수가 되고 물이 없는 사막 땅에는 상록수가 말라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보혈 안에 내 자신이 견고하게 천국복음 재림 휴거복음으로 심겨질 때 견고하고 사시사철 푸른 신앙인이 되고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은혜와 사랑의 동산인 생수의 원천에 내 자신이 휴거 성도가 심겨질 때 상록 신앙인이 되고 항상 푸르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무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힌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교회를 왜 다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교회에 다녀야 한다. 다른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지처럼 말라져서 버려지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는 진실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성도의 행위는 열매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3장 2절, 누가복음 8장 3절, 에베소 5장 9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다가 던진다고 하셨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였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상록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작은 새, 큰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는 것이다. 그 나무에서 작은 새나 큰 새들이나 안식하며 배불리는 것이다. 새들의 피난처로 소생시킨다. 그러나 오렌지 나무는 상록수이면서도 열매를 1년 내내 맺는다. 오렌지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실된 행위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로 사시사철 24시간 4계절 동안 맺혀있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를 볼 때 나의 아픔이 된다. 휴거 성도는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왜인가? 두 마음 두 얼굴의 인생으로 살기 때문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다고 하여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보시고 계시는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신다. 빛 앞에서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천국길이다. 진실하여라. 휴거 성도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어야 한다.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생수이다. 기도는 신령한 호흡이다. 상록수 잎사귀는 항상 호흡을 한다. 탄산가스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내놓는다. 기도하는 성도는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여 쏟아내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기 때문에 다른 성도에게 신선하고 이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산소를 내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형제와 이웃 간에 원수 맺는 것을 용서해 주며 정화시키고 죽어가는 나라를 구하고 죽은 심령을 구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상록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함없이 굳세고 담대하게 심겨있지 않으면 넘어진다. 왜인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상록수는 수많은 바람을 맞는다. 그 바람을 맞고 타야 한다. 시험이 많이 오고 바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뜨거운 때볕을 견뎌야 하고 추위를 견디어야 한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자신의 거울로 심령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엄동설한 눈 내리고 눈보라 쳐와도 어두운 죄악의 태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상록수처럼 휴거 성도들은 천국 소망, 신앙, 재림 휴거, 신앙의 상록수가 되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꼬린 지점 완주를 잘하기를 바란다. 꼬린 지점 완주가 생명이다.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이다. 순종만이 영생을 맛볼 것이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죄악이 만곤곤하는 이때 독이 청청하는 상록수 신앙인이 되어 대나무같이 지조 있는 상록수같이 소나무같이 어둠의 겨울이 만곤곤할수록 더욱 공중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상록수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라.
상록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성공자들이 된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다. 이스라엘 60만의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서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 죽고 말았다.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서 믿음 가운데서 실패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여 큰 구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두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열매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로 나눌 수 있다.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악을 떠나면서 살아가지만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실패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말해준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어 아무런 영양 부족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게 하는 만나를 주는데 애굽에서 즐겨 먹던 고기, 부추, 마늘을 먹을 때가 좋았다면서 지금의 구원의 은혜보다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때를 더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 휴거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맡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장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사람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살려는 사람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친히 10번이나 기적과 이사로 보여주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500리 길이다. 한국에서 보면 서울에서 전주 가기만 하여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도 안 걸리는 가까운 길이지만 40년 동안 42차례나 장막의 털을 옮기며 믿음을 가질 때까지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시험하고 연단할 때 모두 떨어지고 두 사람만이 합격되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잘 훈련받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잘 된 다음에야 요단강을 건넌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홍해 믿음과 요단강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 연약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듯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이다. 홍해 믿음과 연약한 믿음과 물세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담대한 믿음과 요단강 믿음과 성령 세례 믿음만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홍해의 믿음은 부정적인 믿음이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배반하고 옛것의 마음이 사로잡혀 감사가 없고 판단하고 원망만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홍해를 건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홍해를 건너온 1차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1차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 이 사람은 2차 구원인 요단강을 건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인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휴거 성도 인도자 대신 예수를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에 좋았을 때 고기와 떡을 먹을 때 죽었으면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부정하는 점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떠나간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16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조그만 시험으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 하였어도 불순종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대도 시급함을 바라보면서도 주일에 자기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들이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8절 생선,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감사치 않았다. 그 원인을 하나님은 섞여서 사는 무리들이 충동하여 그런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졌음을 탄식하였다. 성도들도 신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정력을 사모하는 일로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18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믿음인 것이다.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같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는 도무지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다름질 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단강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이다.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40년 후에 정탐꾼 보고에서 믿음을 볼 수 있다. 여호수아 2장 24절 진실로 여호와께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민수기 13장 끝절과 비교하여 보면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된다. 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홍해에서는 홍해를 미리 갈라놓으신 다음에 들어가라 하였지만 요단강에서 홍수물이 흐르는 요단강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강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서니 그제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다. 믿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 나온 것이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묵묵히 아무 소리도 없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한 것이다. 믿음은 순종을 묵묵히 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8장 34절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였다. 전쟁 중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간 것이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태양을 세우며 달도 붙잡아두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승리를 주신 것이다. 상상치 못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신앙인들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에 서약을 하는 믿음들이다. 믿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믿음이 있음을 알고 휴거 성도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사모하고 노력하면서 이 광야 세상을 믿음을 연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1차 구원을 얻었지만 2차 구원까지 이르도록 열심히 믿음을 단련하고 닦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에 참여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생에 참여하는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하였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였다. 이때가 갓난아기 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한국 속담에도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과 같이 어린아이지만 장차 크게 될 인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가? 제사장의 가족의 혈통을 이을 자인이 아름다웠다. 모세의 3살 위인 형이 아론이고 아론은 첫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모세의 조카들이 계속하여 대대로 제사장이 되었다. 믿음의 핏줄이 대대로 흐르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장차 큰일을 할 사람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낼 자이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일을 크게 할 위대한 일을 할 위인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휴거 성들도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볼 때 큰 인물이 될 것을 짐작하고 있고 떡잎부터 다른 것을 알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너무 환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에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얼굴 모양도 흠이 없이 잘생겼기 때문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보자마자 너무 아기가 잘생겨서
또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아름다운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데려다가 길렀다. 너무 아름답게 양자로 삼아버리는 아름다운 아이였다. 사람은 외모도 아름다워야 한다. 성품이 아름다웠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의 성품은 온화하고 온유하고 강직하였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성품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하면서 충성할 인물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40일씩 금식을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받아내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모든 순종의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인물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에스더 같은 사람, 술라미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순종과 믿음이다. 겸손이다. 때가 때인 만큼 자신점검 준비하고 기다리라. 아멘.